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5월과 6월 가정의 달과 온 세대 수련회를 맞아 준비한 이 시리즈 설교 이어달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이라는 바통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함께 그리고 각자가 이 레이스를 잘 달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 한영란 전도사님께서 이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 주제는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이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육학뿐만 아니라 가정학, 상담학, 심지어 사회학 전문가까지 이런저런 솔루션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각자마다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 다르고 가정의 형태가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일반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미 너무나 불균형으로 가득 차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한 스푼 더 얹기가 저조차도 이제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우연히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이러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어머님은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계셔서 실제적인 고민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잠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염려하고 있던 고민을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이는 사춘기라는 녀석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이 아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신앙을 강요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입시 그리고 사교육 그리고 자본주의로 점철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부모님들은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현실 그리고 이 어려운 구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부모님들 역시 지금 그 구조와 그 현실의 피해자이자 또 생존자로서 그저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아이들 학원을 보내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힘들게 살까봐 어쨌든 아이들에게 공부를 독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는 공부 말고 좋아하는 걸 찾아주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름의 것들을 찾아주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몰라? 이게 다입니다. 뭘 말해도
몰라. 뭘 그렇게 모르는지 늘 몰라라는 대답밖에 안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도 부모님은 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주일 말고는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력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평일에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무게를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주께 자녀를 맡깁니다 라는 말만, 그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격려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도전이 되면서 동시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좀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리게 된 본문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삶의 문제와 구조적인 어려움,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이 신앙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외친 이 학개 선지자의 대언이 참 우리 부모 세대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부디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처럼 신앙으로 균형 잡힌 삶을 이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도전과 실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학개서의 주인공인 학개 선지자는요,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한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기 전 50년 만에 주전 536년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시대부터 저 북쪽 지방에서 호남 민족을 이루며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 구조적으로도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성전 재건은 힘든 일이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과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사실과 우리의 신앙이 매일같이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힘든 이유가 정말 그것 하나뿐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우 신중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을 멈춘 사이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일이 언젠가부터 잊혀지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이들이 살게 된 것이죠. 무게중심이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아이가 태어났다면 16살이 됐습니다. 이 당시 16살이었던 사람은 30대가 됐겠죠. 문제는 그들이 지금 신앙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데 내 삶을 가꾸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세대가 되고 만 거죠.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왠지 씁쓸한 이유는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 모습,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빠르게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저기 보이시는 노란색, 주황색 그래프가 다음 세대의 급감률입니다. 다음 세대는 아주 급격하게 초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분명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질문해 보면 오늘 학개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집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면 굉장히 모순적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좋은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물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학업에, 대학에, 성공에, 안정적인 삶만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있다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 신앙을 위해서 적어도 20년은 눈물로 기도만 하셨습니다. 저한테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하셨고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였다면 저희 어머니는 열반에 오르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가 계신가요?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신앙으로 균형 잡힌 삶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찾읍시다. 네,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일에 가장 첫째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제시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회개와 순종이다. 제자도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등등 많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누려도 허무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남는 게 없거나 균형이 없어 불안하기만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삶의 문제는 먹고 사는 걸로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나,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나, 어떤 학교를 나왔나, 어떤 스펙을 쌓았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속은 허한 겁니다. 의미가 없음을 느끼고 고갈됨을 느끼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미 8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허태윤 교수가 방송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동반된 결과를 보면 인간됨의 본질, 이 삶의 본질은 점점 더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학자들은요,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습 능력과 지식은 많이 늘었지만 그걸 실천하는 윤리적 능력은 현저히 저하된 세대. 다시 말해 아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세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왜 이런 세대가 등장했는가 하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떠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던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 본질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삶의 균형은요,
양쪽에 같은 무게를 맞추기 이전에 저울이 정상이어야죠. 그리스도인에게 저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삶의 균형도 맞출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본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분을 지킵시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게 함으로써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알도록 했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이 그들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돕자고 재건하자고 도우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동력에 힘입어서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단 4년 만에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마침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4년 만에 재건되면서 드디어 주전 516년에 그러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70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지 찾아가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일단 우리 집부터 만들어 놓으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내가 재정을 좀 더 쌓으면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핑계를 대다가 결국엔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것이죠.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 결과가 언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겁이 많아져요. 그리고 계산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원 안 보내고 수련회 보냈다가 성적 떨어지면 안 되죠. 신앙 얘기했다가 오히려 애가 교회에 더 반감을 갖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위험한가요? 최근에 어떤 한 설교를 보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우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줘요. 목사랑 결혼하고 싶대. 여러분,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신앙이 좋아지면 목사랑 결혼할까봐, 신학교 간다고 할까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너희는 배움의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세대로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아이들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난 부모로서의 역할을, 넌 자녀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하나요? 결과를 부모님들이 다 조사해요. 다 결과를 리서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너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우리의 교육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먼저 배운다고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이제 그냥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내 삶을 지켜내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삶도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여러분,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다. 예레미야의 성취가 이뤄졌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회복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더 방해하기 시작해요.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언도 성취됐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회복됐는데 여전히 현실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방해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본분이 뭔지 이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결과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회복하는 일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전히 방해는 계속되고 유대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하면서 종교개혁을 실현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 중수를 돕습니다. 그게 성전이 되고 난 뒤에 70년이 걸린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분을 배운 세대가 본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본분을 배운 세대가 지금 본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과를 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을 지켜내며 버티며 그것을 살아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본향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향을 삽시다. 여러분, 본향을 살아내고 이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바로 본향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알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삶을 마주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압니다.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됨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저 추상적인 신앙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문제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가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거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소망으로 점철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본질을 찾읍시다. 두 번째, 본분을 지킵시다. 세 번째, 본향을 삽시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와주신 그 나라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과 본분과 본향을 기억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일이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으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